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앞선 에스라서와 시대적으로 동일한 시대로 이어지는 본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포로기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이 지나고 나서 두 왕국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멸망하죠? 아수르. 남유다는 감사합니다.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또 성벽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영토만을 빼앗기는 일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말씀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1차, 2차 귀환이 시작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 땅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방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 1세대도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본 세대도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눈물을 흘리던 세대도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다음 세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는 사람, 조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도 되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문화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였습니까? 어떤 세대를 지나왔습니까? 지금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네? MZ세대. MZ세대 뭔지 아세요? 예. 이제 보면 우리가 386 세대도 지나고 또 X세대도 지나고 N세대도 지나고 지금 우리 친구가 말한 MZ 세대라고 하지만 이 세대도 이제 지났습니다. 요즘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불과 이 몇십 년 안 된 이 시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서로 이해 못하는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세대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면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져 버리는 것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포로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 끝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 때문도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그냥 보내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서 고레스의 마음, 이방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 큰 흐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벽 재건이고 또 하나는 율법 준수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기에 그 격변의 시대를 지나 포로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 3세대가 자리 잡은 시점입니다. 이제는 이 포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방 땅에서 잘 적응하고 안주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추억이 되고 신앙은 그냥 전통이 되고 소망은 희미해질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몸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와 안전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던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가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이 어떠하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장 먼저 묻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기 전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남겨진 자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냥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안부를 묻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언약의 물씨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안전과 안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느헤미야의 관심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상황이, 경제 상황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하나니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자들이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결국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능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까? 부모님이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장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말에서 떠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외통하고 있습니까? 혹 세상의 일에는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요즘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흑백 요리사 합니까? 들어보셨어요?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이런 거는 건전하죠. 그런데 운명전쟁 49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나요? 네, 보면 안 됩니다. 네, 점을 보고 누가 사주를 잘하고 누가 이 굿을 잘하는지 그런 경연대회가 버젓이 TV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앉아 있지만 믿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가치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휩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언제 울었습니까? 내일 울었습니까? 내년에 울었습니까? 무너지고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 때, 금식하며 울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6절 7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내가, 내 집과 내 아버지 집,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왕 곁에 세워두신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한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그 소명이
우리 삶 속에도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